차갑고 거친 돌바닥에 냉기가 얇은 비단, 옷을 뚫고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파고드니 김선우는 억눌린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사진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살피려 해도 보이는 것은 오직 먹물처럼 진득하고 무거운 어둠뿐이라.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악몽의 구렁텅이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코끝에는 오래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어딘가 비릿하고 역겨운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희미하게 썩어가는 단내 같은 것이 뒤섞여 콧속을 후벼 파듯 밀려 들어오니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길한 장소에 누워있음을 직감하고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려대는데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꽉 막혀 쇳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으니 도대체 자신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흐릿한 기억의 파편을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기억의 실타래는 불과 몇 시즌 전 서라벌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던 휘황찬란한 연회장의 풍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진골 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향긋한 청주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흩어지던 그 밤, 화랑 선우는 동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무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금관을 쓰고 비단옷을 입은 무희들이 춤을 추어도 그의 눈에는 그저 흔들리는 허수아비처럼 보일 뿐이었고, 귀를 울리는 검은고 소리조차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왔기에 그는 짐짓 취한 척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인적 드문 후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이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고 시리도록 푸르렀던 그 밤, 정원 한 구석에 피어난 하얀 목련 꽃잎 위로 부서지던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하고도 애절한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고요하면서도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넋을 빼놓을 만큼 요망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니 선우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 후원을 지나 대나무 숲이 우거진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한 여인이 옥피리를 입에 문 채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월궁항아 외김거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신비롭고 고혹적이라 숨을 쉬는 것조차 있게 만들었다. 여인의 옷자락은 밤바람에 하늘거리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춤을 추듯 흩날리는데, 그녀가 천천히 피리를 거두고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눈동자와 마주치고 말았다. 깊은 우물처럼 검고도 투명한 그 눈동자 속에는 빨려 들어갈 듯한 마력이 서려 있었고,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소는 순진한 화랑의 심장을 단번에 움켜쥐고 흔들어댔다. 이 야심한 시각에 귀한 분께서 어찌하여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은쟁반에 구르듯 맑고 청아했으나 그 말끝에는 끈적하고 달콤한 유혹의 향기가 배어있어 선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선우는 평소에 그 당당하고 거침없던 화랑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저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왔을 뿐이요. 낭자는 뉘시기에 홀로 이 깊은 밤에 피리를 불고 계시오. 그러자 여인은 소리 없이 웃으며 하얀 손을 들어 입가를 가리고는 나긋나긋한 몸짓으로 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묘한 꽃향기가 더욱 짙어져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저 달빛을 벗삼아 노니는 이름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허나 공자께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술 한잔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독과도 같았으니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 돌아가야 한다는 미약한 경고음이 울렸으나 눈앞의 여인이 보내는 눈웃음 한 번에 그 모든 이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여인의 손이 선우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자 그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순순히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라벌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은 험하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으나 선우의 눈에는 오직 앞서 걷는 여인의 뒷모습만이 보였고, 그녀가 밟는 곳마다 가시가 꽃으로 변하고 거친 돌길이
비단길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밤새들이 불길하게 울어대고 숲을 사이로 번득이는 짐승들의 눈빛이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이미 무언가에 단단히 씌인 선우는 그 어떤 위험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이 완전히 끊기고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낯선 숲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낮에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금지된 구역이었으나 선우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여인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선우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기이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선우는 그것이 그저 달빛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공자. 제 처소가 바로 저기 보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지요. 여인이 가리킨 곳에는 낡고 허름해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집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마치 현실의 공간이 아닌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선우는 그 안개가 무덤가에 피어오르는 음습한 기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여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내부는 제법 아늑하게 꾸저며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고 음산한 기운은 여전했다. 여인은 선우를 자리에 앉히고는 주안상을 내어왔는데 술병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짙고 독특하여 평소 술을 즐기던 선우조차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이 술은 100년 묵은 산삼으로 빚은 귀한 것입니다. 공자를 위해 특별히 내어오는 것이니 부디 사양 말고 드시지요. 여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든 선우는 그녀의 고운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을 느끼며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는 식도를 태울 듯이 강렬했고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으로 퍼지며 사지를 나른하게 만들었다. 술기운이 돌자 선우의 눈앞은 점점 더 몽롱해졌고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2개, 3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태로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선우는 거부할 힘도 없이 받아 마시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낭자, 그대는 진정 사람이 맞는가? 내 평생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오. 내가 화랑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오늘 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오. 그의 취중진담에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암요, 잊지 못하시겠지요. 이 밤이 지나면 공자는 영원히 저와 함께하게 될 테니까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으나 어딘가 소름 끼치는 냉기가 서려 있어 선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는 서서히 닫히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다시 현재의 차가운 돌바닥 위. 선우는 그 기억의 끝자락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그 집은 집이 아니라 무덤이었어. 정신이 돌아오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화랑으로서 무예를 익히고 심신을 수련한다 자부했건만 고작 여색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부끄러웠다. 몸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마비독이 퍼진 듯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둠 속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스스스, 스스스. 그것은 뱀이 비늘을 문지르며 기어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친 옷자락이 돌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선우의 심장을 조여왔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이며 선우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아까 그 아름답던 여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길게 찢어진 눈, 날카롭게 곤두선 귀, 그리고 입가에 묻어있는 검붉은 피.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뒤집어 쓴 끔찍한 요괴였다. 호호호. 이제야 깨어나셨습니까? 서라벌의 용맹한 화랑님. 목소리는 여전히 아까 그 여인의 것이었으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가 가득했다. 요괴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선우의 가슴팍을 천천히 긁어내리며 마치 맛있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간이 아주 싱싱해 보이는군요. 젊은 사내에 정기가 가득 차 있어 이것 하나면 내 100년 수행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눈앞에서 번득이는 요괴의 손톱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과 화랑도에 입문하던 날 맹세했던 충효의 다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요괴의 먹이가 되어 끝날 수는 없어. 그는 마비된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의 품속 깊은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서 미미하지만 분명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씨가 살아나듯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요괴가 입을 크게 벌려 그의 목덜미를 노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우의 눈동자의 생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라벌의 화려한 등불이 등 뒤로 아스라이 멀어지고 오직 창백한 달빛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던 그 시각, 김선우의 발걸음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몽롱하면서도 위태로웠다. 앞서 걷는 명월의 뒷모습은 한 마리 나비처럼 가볍고도 유려하여 흙길 위를 걷는다기보다는 허공을 사뿐히 지려밟고 날아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입은 붉은 치마폭이 밤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기이한 향기는 단순히 꽃내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짙고 농밀하여 맡으면 맡을수록 머릿속이 웅웅거리고 이성이 마비되는 듯한 환각을 선사했다. 선우는 그 향기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화랑으로서 오랫동안 단련해온 본능적인 감각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낭자. 이 길은 인적이 드물고 산세가 험하여 밤에는 짐승들도 다니지 않는다는 금산, 짐산 쪽이 아니오? 어찌하여 이토록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오? 선우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짐짓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못했다. 명월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요염한 눈웃음을 흘렸는데 그 눈빛이 닿는 순간 선우의 의심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다시금 뜨거운 욕망이 솟구쳐 올랐다. 공자께서는 겁이 많으시군요. 남들이 가지 않는 깊은 곳이어야만 우리 둘만의 오붓한 정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천하의 화랑께서 고작 밤길 따위를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선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묘한 정복욕을 자극했으니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당치도 않은 말씀. 내 단지 낭자의 옥체가 상할까 염려되어 한 말일 뿐 두려움이라니 가당치도 않소. 낭자가 가는 곳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소. 호기롭게 대답은 했으나 숲으로 들어갈수록 피부에 와닿는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밤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적막감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산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져 거친 나무 뿌리가 발목을 잡고 가시덤불이 앞길을 막아섰으나 기이하게도 명월은 그 험한 길을 아무런 거침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선우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릴 때마다 그녀는 언제 다가왔는지 알 수 없는 빠른 몸놀림으로 그의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닿는 그녀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우면서도 묘한 열기를 품고 있어 선우의 혼을 쏙 빼놓았다. 조심하시지요, 공자. 밤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목을 잡곤 한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 가까이 들렸다가도 순식간에 멀어지곤 하여 선우는 그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 앞서가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숲의 나무들은 기괴하게 비틀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고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그들의 옷자락을 낚아채려 하는 듯했다. 한참을 걷던 선우의 발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둔탁한 것이 채였는데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달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의 백골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형상이 짐승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묘하고 컸으며 두개골 부분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오? 짐승의 뼈라기엔 너무나 흉측하고
주변에 흩어진 뼈들이 한두 구가 아니지 않소. 선우가 등골이 오싹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명월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산짐승들이 사냥을 하고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깊은 산속이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무예를 익히신 분이 고작 뼈 무더기에 놀라시다니 귀엽기도 하십니다. 그녀는 선우의 눈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가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래듯 속삭였다. 보지 마세요. 흉한 것을 보면 마음이 탁해지는 법입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세요. 그녀의 손바닥에서 풍기는 짙은 향기가 코를 찌르자 선우는 눈앞에 끔찍한 광경을 잊고 다시금 몽롱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분명히 위험 신호가 사방에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갇힌 듯 판단력이 흐려져 오로지 눈앞의 여인이 이끄는 대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으나 명월의 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마치 도깨비불처럼 앞길을 밝혔다. 선우는 그 불빛을 따라가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감각조차 상실한 채 오직 그녀의 뒷모습만을 맹목적으로 쫓았다. 때때로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비명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제 거처가 나올 것입니다. 명월이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절벽 위로 난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선우가 잠시 주춤하며 망설이자 명월은 뒤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하고 고혹적인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공자,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자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리가 있겠습니까? 이 손을 잡으세요. 그녀가 내민 하얀 손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 보였고 선우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으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 두려움 없이 절벽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일종의 최면 상태와도 같았으니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현실의 길인지 아니면 저승으로 가는 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고개를 넘어서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지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숲의 음산한 기운과는 달리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것은 생명의 온기가 아니라 썩어가는 엠지에서 피어오르는 미지근한 열기와도 같았다. 분지 한가운데에는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으나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은 유난히 붉고 선명했다. 저곳이 낭자의 집이란 말이오? 이토록 깊은 산속에 홀로 산단 말이오? 선우가 의아해하며 묻자 명월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처지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공자가 오셨으니 이 누추한 집도 궁궐 부럽지 않게 빛날 것입니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울렸는데 그 소리는 맑다기보다는 어딘가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에 가까워 선우의 신경을 긁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말라 비틀어진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함을 자아냈다. 선우는 무심코 그 꽃에 손을 대려다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는데 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상사와 성스화입니다.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해 그리움에 사무친 꽃이지요. 마치 저와 공자의 운명 같지 않습니까? 명월이 다가와 속삭이자 선우는 그녀의 말에 담긴 불길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선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이미 짙은 안개에 덮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하늘에 떠있던 달은 어느새 구름 뒤로 숨어버려 사방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고 화랑도에서 사부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라는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여인은 너무나 수상하다. 그의 이성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내며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명월이 방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했다. 방 안 가득 차려진 술상과 향긋한 술 냄새,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겉옷이 스르르 흘러내리며 드러난 하얀 어깨선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들어오시죠, 공자. 밤은 짧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길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주문처럼 선우의 의지를 되잠했다. 선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이성마저 놓아버린 채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거웠다. 선우는 잠시 흠칫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술상과 명월의 아름다운 자태에 곧바로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방 안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덥고 습했으며 벽에 걸린 그림들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의 인물화들이었으나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인 선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풍류와 운치로 보일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명월은 기다렸다는 듯 술병을 들어 선우의 잔을 채웠다. 술잔에 담긴 액체는 맑은 청주가 아니라 붉은 빛이 감도는 독특한 술이었는데 명월은 그것을 백화주라 부르며 권했다. 선우가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 그의 품속에 있던 부적이 갑자기 미세하게 진동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아, 뜨거워. 선우는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명월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공자. 그녀의 질문에 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갑자기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렇소. 부적은 계속해서 뜨거워지며 그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술기운 때문이라 착각하고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부적의 경고는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살갗을 꼬집는 듯한 통증을 동반하며 선우의 정신을 억지로 깨우려 하고 있었다. 술 한 잔을 들이켜자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흔들렸고, 그 찰나의 순간 명월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는데 그 형상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꼬리가 9개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일렁이는 것을 얼핏 보았다. 선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벽을 쳐다보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구나. 헛것이 다 보이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술잔을 채웠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부적의 열기는 이제 화상을 입힐 듯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김선우의 의식은 죄찌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 무거워졌으나 반대로 가슴팍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낡은 부적은 마치 달궈진 인두처럼 살치를 지저대며 그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처음에는 그저 미지근한 열기라 여겼던 것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화기가 되어 심장 박동에 맞춰 펄떡거렸으니 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주인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선우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명월의 얼굴을 응시하려 애썼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촛불의 일렁임에 따라 기묘하게 뒤틀려 보였는데 웃고 있는 입술은 불다 못해 검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고 그윽하게 바라보던 눈동자는 순간순간 파충류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차가운 광기를 내뿜었다. 공자, 안색이 무척 창백하십니다. 이 술이 입에 맞지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제 춤사위라도 보여드려야 흥이 나시겠습니까? 명월이 걱정스런 체하며 하얀 손을 뻗어 선우의 이마를 짚으려 하자 선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출정하기 며칠 전 경주 남산의 깊은 암자에서 만났던 늙은 노승의 얼굴이었다. 평소 미신 따위는 믿지 않던 선우였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찾아간 그곳에서 노승은 선우를 보자마자 대뜸 혀를 차며 기이한 말을 던졌었다. 자네의 눈에는 도화살이 끼어 있구먼. 여인으로 인해 흥할 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그 여인으로 인해 명줄이 끊어질 운명이야. 달이 차오르는 밤, 낯선 향기를 조심하게나. 노승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부적 하나를 선우의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었다. 이것은 내 법력을 담아 만든 파사현정의 부적이니 부디 몸에서 떼어놓지 말게.
사악한 기운이 다가오면 스스로 타올라 주인을 지킬 걸세. 당시에는 헛웃음을 치며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었던 그 부적이 지금 이 순간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목숨을 위협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노승의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의심의 씨앗이 싹 트자 선우의 눈을 가리고 있던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명월이 귀한 안주라며 내어놓았던 접시 위의 음식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기름지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고기 산적은 꿈틀거리는 지렁이 뭉치로 변했고 향긋한 나물 무침은 썩어가는 잡초와 머리카락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선우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낭자, 내 잠시 바람을 좀 쐬어야겠소. 술기운이 너무 과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명월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지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차가워졌다. 어딜 가시려 합니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으나 나갈 때는 제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와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인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원혼의 저주와도 같았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허리춤에 찬 환도도의 손을 가져가려 했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 증세가 전신을 덮쳐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선우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갓난아기의 옹알이처럼 미약한 신음소리뿐이었다. 명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에게 다가왔는데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꼬리 부분에서 9개의 줄기가 갈라져 나와 꿈틀거리니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구미호, 의 형상이 분명했다. 호호호, 이제야 제 본 모습이 보이시나 봅니다. 노승놈이 준 부적 덕분에 눈을 빨리 뜨셨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독주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명월. 아니 요괴는 선우의 턱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들어올리며 조소했다. 그녀의 피부는 껍질이 벗겨지듯 툭툭 갈라지며 그 밑에서 털북숭이 짐승의 가죽이 드러났고 앵두 같던 입술은 귀 밑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화랑에 가는 쫄깃하고 향이 좋지요. 특히 당신처럼 젊고 기운이 넘치는 사내의 것은 천하일미랍니다. 당신을 먹고 나면 저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서라벌의 왕비 자리까지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괴의 숨결에서 풍기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부패한 시신의 악취가 선우의 코를 찔렀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비단 병풍과 자개장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끼 낀 눅눅한 돌벽과 거미줄이 쳐진 천장이 드러났다. 아늑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있는 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거대한 석실 무덤, 즉 왕릉의 지하 현실, 쉔시였던 것이다. 바닥에 깔려있던 비단요는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었고 그가 마셨던 술은 무덤가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깨닫자 선우는 전율했다. 공포와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화랑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의 내면에서 불타올랐다. 이대로 요괴의 한 끼 식사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나는 신라의 화랑 김선우다.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을지언정 이런 음습한 굴 속에서 비참하게 뜯어먹힐 수는 없어. 그는 마비된 육신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 노승이 주었던 부적이 가슴을 태울 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 고통을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채찍질로 삼았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손끝에 힘을 주려 안간힘을 썼다. 요괴가 입맛을 다시며 그의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창백하게 드러난 가슴팍 위에 날카로운 손톱을 올려놓는 순간이었다. 선우의 가슴에 붙어있던 부적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키에 요괴는 예상치 못한 빛의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파사의 기운은 요괴의 살갗을 태우며 검은 연기를 피어오르게 했다. 이놈이 감히 죽어가면서도 반항을 해? 요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흉측한 괴물로 변모했다. 인간의 형상은 거의 사라지고
거대한 여우의 머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이 되어 네 발로 바닥을 긁으며 으르렁거렸다. 선우는 그 틈을 타 마비가 풀린 오른손을 간신히 움직여 품속의 부적을 꺼내 손에 쥐었다. 부적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쥔 것처럼 손바닥을 태웠지만 그는 고통을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이 부적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요괴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분노에 찬 눈으로 선우를 노려보며 다시금 달려들 준비를 했다. 좁은 석실 안, 출구는 막혀있고 무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었다. 오직 손에 쥔 종이 한 장만이 그와 죽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방패였다. 내 놈의 간을 씹어먹고 그 뼈는 갈아서 마셔주마. 요괴가 허공을 박차고 날아오르며 선우의 목덜미를 향해 쇄도했다. 선우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 대신 상체만을 틀어 가까스로 요괴의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요괴의 발톱이 그가 누워있던 돌바닥을 긁으며 불꽃이 튀었고 그 충격으로 석실 전체가 진동하며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선우는 바닥을 굴러떨어진 환도가 있는 곳으로 몸을 던졌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칼자루의 감촉이 닿는 순간 그는 전신에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마비독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요괴는 놓친 먹잇감을 다시 잡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 입가에서는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선우는 부적을 쥔 왼손을 앞으로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노승이 가르쳐 주었던 기억나지 않을 것 같던 진언을 본능적으로 읊조렸다. 옴, 마니, 반매, 하지만 요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풋내, 나는 주문으로 나를 막으려 하다니. 천년을 살아온 나의 요력 앞에서는 붙여도 소용없다. 요괴의 9개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선우의 몸을 감쌌다. 숨이 턱 막히고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꼬리에 달린 거친 털들은 바늘처럼 옷을 뚫고 들어와 피부를 찔렀고 선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점점 조여오는 꼬리의 힘에 의식이 다시 흐릿해지려 했다. 그때였다. 선우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부적이 바닥에 닿자 부적에 그려져 있던 붉은색 경면주사 문양들이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흘러내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요괴의 꼬리를 향해 기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부적이 아니라 노승이 평생을 바쳐 모은 천지, 텐디의 정기가 응축된 영물이었던 것이다. 요괴는 자신의 꼬리를 타고 올라오는 붉은 글씨들을 보며 기겁을 했다. 이건 태을구고 천존의 신부? 내 놈 따위가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요괴가 당황하여 꼬리에 힘을 푼 사이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환도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의 화상으로 인한 고통과 독으로 인한 마비가 뒤섞여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요괴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천년을 살았던 만년을 살았던 상관없다. 오늘 밤 내 놈의 사악한 숨통을 끊고 내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리라. 선우의 호령이 석실을 울리자 마치 그 기세에 반응하듯 바닥에 흐르던 붉은 글씨들이 일제히 빛을 발하며 석실 내부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그 빛은 요괴에게는 살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었고 선우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구원의 빛이었다. 요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석실 입구는 이미 붉은 글씨들이 만들어낸 결계로 막혀 있었다. 갇힌 쥐꼬리 된 요괴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흉폭함을 드러내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선우 역시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세를 낮췄다. 차가운 무덤 속 생과 사가 교차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인간과 요괴의 마지막 혈투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한 정적 속에서 선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될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좁고 습한 석실 안은 붉은 부적이 내뿜는 신성한 붉은 광채와 요괴가 발산하는 검푸른 요기가 뒤엉켜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기괴한 색채로 물들었다. 구미호는 본색을 드러낸 채 9개의 꼬리를 부채처럼 넓게 펼쳐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그 꼬리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털 사이사이에서는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타올라 보는 이의 시력을 태울 듯 강렬했다. 선우는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인내하며 환도를 쥔 손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마비독의 잔재가 아직 혈관 속에 남아있어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으나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우고 있었다. 크르르, 내 놈의 그 하찮은 저항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내 천년 수행의 내공으로 저 따위 종이 조각은 한 줌의 재로 만들어주마. 요괴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르자 석실 전체가 굉음과 함께 진동하며 천장에 매달려 있던 흙덩이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선우는 요괴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대신 몸을 낮게 웅크려 바닥을 구르며 피했는데 요괴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단단한 화강암 바닥을 두부 자르듯 깊게 파놓았다. 돌가루가 튀어 얼굴을 때리고 날카로운 파편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선우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반격을 준비했다. 사악한 요물아, 내 놈이 아무리 천년을 살았다 한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의 정혈을 탐한 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우가 기합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자 부적의 기운을 머금은 칼날에서 붉은 검기가 뿜어져 나와 요괴의 옆구리를 베고 지나갔다. 살켓이 타는 냄새와 함께 요괴가 비명을 질렀으나 상처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이더니 다시 아물어버렸고 요괴는 더욱 흉포해진 눈빛으로 선우를 노려보았다. 건방진 놈, 감히 내 옥체에 흠집을 내다니. 곱게 죽여주려 했건만 뼈와 살을 분리하여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해주마. 분노한 요괴는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선우를 사방에서 압박해왔는데 꼬리에 맞은 돌벽이 부서져 내리고 석실 안의 공기는 요동쳤다. 선우는 사방에서 쇄도하는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하여 점점 뒷걸음질 쳤고 이내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요괴의 꼬리 하나가 선우의 왼쪽 어깨를 강타하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과 함께 그가 쥐고 있던 환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무기를 잃은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요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징그러운 혀를 날름거려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끝이구나. 화랑 김선우, 내 놈의 그 잘난 기계는 어디 가고 쥐새끼처럼 떨고 있느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우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칼과 그 옆에서 여전히 붉은 빛을 발하고 있는 부적에 머물렀다. 부적은 마치 선우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듯 더욱 격렬하게 박동하고 있었고 그 빛은 요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그때 요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아까의 그 아름다운 여인 명월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흉측한 털과 발톱이 사라지고 고운 비단옷과 향긋한 꽃내음이 다시금 석실을 채우자 선우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득해졌다. 공자, 저를 배시게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달콤한 정을 잊으셨습니까? 칼을 버리고 제품으로 오세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명월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고 감미로워 선우의 귓가를 파고들며 마음속 깊은 곳의 연정을 자극했다. 순간 선우의 눈빛이 흐려지며 긴장이 풀리려 했으나 찢어진 어깨의 통증이 그를 현실로 붙잡아 두었다. 그는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며 정신을 다잡고 눈앞의 환영을 향해 소리쳤다. 닥쳐라! 내 놈의 그 거짓된 껍데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눈에는 오직 피에 굶주린 짐승만이 보일 뿐이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향해 몸을 날렸다. 요괴가 당황하여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꼬리를 내리쳤지만 선우의 손이 부적에 닿는 것이 더 빨랐다. 그가 부적을 손에 쥐고 떨어진 환도를 다시 집어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부적이 스스로 불타오르며 재가 되는 대신 붉은 화염의 형상이 되어 선우의 칼날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차갑던 쇠칼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라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진동했고 석실 안의 요기를 모조리 태워버릴 듯한 열기를 뿜어냈다. 이럴 수가. 그건 전설 속의 삼매진화? 요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노승이 주었던 부적은 단순한 퇴마 부적이 아니라 수행자가 평생을 바쳐 얻은 깨달음의 불꽃을 봉인한 비기였던 것이다. 선우는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기운에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마치 자신이 불길 그 자체가 된 듯한 고향감을 느꼈다.
마비되었던 팔다리에 다시금 힘이 솟구치고 흐릿하던 시야는 대낮처럼 선명해져 요괴의 급소가 붉은 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 죄업을 씻을 길은 오직 소멸뿐이다. 화랑의 검으로 너를 단죄하노라. 선우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요괴를 향해 돌진했다. 요괴 역시 최후의 발악으로 9개의 꼬리를 하나로 뭉쳐 거대한 창처럼 만들어 선우의 심장을 향해 찔러왔다. 붉은 불꽃을 머금은 검과 검은 요기를 품은 꼬리가 공중에서 격돌하자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석실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이 갈라졌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요괴의 꼬리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하는 고통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칼끝은 요괴의 꼬리 방어를 뚫고 단단한 가죽을 찢고 들어가 정확히 요괴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가슴 한복판에 박혔다. 키에 액. 요괴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선우의 칼에 깃든 삼매 진화가 요괴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요괴의 몸은 안에서부터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안 돼. 내 천년의 공덕이 이렇게 허무하게. 요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선우를 밀어내려 했으나 선우는 칼자루를 놓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비틀었다. 내 놈의 공덕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 위에 쌓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지옥으로 돌아가라. 선우의 일갈과 함께 칼날에서 폭발적인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요괴의 몸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갔다. 구미호의 형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검은 재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았다. 요괴가 완전히 소멸하자 석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음습한 요기와 악취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무너진 천장 틈 사이로 한 줄기 새벽빛이 스며들어와 선우의 피투성이 얼굴을 비추었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칼을 지팡이 삼아 겨우 몸을 지탱했다. 허벅지와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옷을 붉게 적셨고 극심한 탈진으로 인해 눈앞이 핑 돌았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정의를 구현했다는 성취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바닥에는 다 타버린 부적의 흔적인 한 줌의 재가 남아 있었는데 선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그 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났어도 현실의 고난은 아직 남아 있었다. 요괴가 만든 환영이 거치자 이곳이 얼마나 깊고 외진 곳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석실 입구는 무너져 막혀 있었고 나갈 길은 요원해 보였다. 선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빛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작은 구멍 하나가 보일 뿐이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고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요괴와의 사투로 힘을 다 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화랑으로서의 긍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석실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부장품들 사이에서 선우는 썩어가는 나무 사다리의 잔해와 밧줄을 발견했다. 아마도 도굴꾼들이 남기고 간 것인 듯했다. 비록 낡고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밧줄을 묶어 갈고리를 만들고 천장의 틈새를 향해 힘껏 던졌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갈고리가 바위 틈에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선우는 밧줄을 잡아당겨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했다. 통증이 온몸을 찢는 듯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손 한 손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그의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 위,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거친 밧줄의 의지에 한 손 한 손 힘겹게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김선우의 입에서는 단내가 풍겨나왔고 허벅지의 상처는 불에 데인 듯 욱신거렸으나 머리 위 좁은 구멍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구멍 밖으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흙냄새, 풀냄새가 코끝을 확 덮쳤는데 그것은 지난밤 맡았던 요괴의 비릿한 향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청량하고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다. 그는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그를 환영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살아있다는 감각, 심장이 힘차게 뛰고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가 들어차는 그 생경한 감각에 선우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잃을 뻔했던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뼈저린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 선우는 등골이 다시금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명월이 그토록 자랑하며 그를 이끌었던 그 고풍스럽고 아늑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빠져나온 구멍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거대한 흙무덤 하나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기와집의 대문이라 여겼던 곳은 무덤 앞을 지키는 낡은 비석과 상석청씨였는데 비석은 반쯤 깨져 이끼가 잔뜩 껴 있었고 글씨는 마모되어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밤새 술잔을 기울이고 정을 나누려 했던 곳이 고작이 버려진 무덤 속이었단 말인가? 선우는 망연자실하여 헛웃음을 흘렸다. 화려한 등불 대신 도깨비 불이 춤을 추었고 비단 요 대신 썩은 집단 위를 굴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지난밤의 기억이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는 흔적들이었다. 어젯밤 숲길을 오며 보았던 짐승의 뼈라고 여겼던 것들이 밝은 대낮에 다시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백골들이었다. 곳곳에 흩어진 녹슨 칼자루와 사가버린 옷가지들은 선우 이전에 이곳을 찾았던 수많은 사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명월의 요사스러운 미소에 홀려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기가 빨리고 간을 파먹힌 채 차가운 흙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을 터였다. 선우는 발치에 굴러다니는 해골 하나를 내려다보며 만약 그 노승의 부적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머리통도 저렇게 뒹굴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부처님, 그리고 스님, 이 미천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는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덤을 향해 그리고 이름 모를 원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더디었다. 다리에 상처가 벌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듯 아팠고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와 갈증이 몰려왔다. 그러나 선우는 숲속의 옹달샘에서 목을 축이고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며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물에 비친 산에는 어젯밤 연회장을 빠져나오던 그 풋내, 나는 화랑 김선우가 아니었다. 눈빛은 한층 깊고 차분해져 있었고 입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으니 하룻밤 사이에 그 끔찍한 시련이 그를 소년에서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화랑의 도는 칼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세소고개를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뼈에 새겨 실천해야 한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선우는 마침내 서라벌의 성문 앞에 당도할 수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옷과 창백한 얼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나타난 그를 보고 성을 지키던 병사들과 지나가던 백성들이 기겁을 하며 몰려들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선우 화랑 아니십니까? 도대체 무슨 변고를 당하신 겁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선우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산행 중에 발을 헛디뎌 짐승의 굴에 빠졌을 뿐이오. 큰일은 아니니 염려 마시오. 그는 구미호와의 사투를 무용담처럼 떠벌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부덕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동료 화랑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고 의원을 불렀을 때도 그는 담담하게 치료를 받으며 침묵을 지켰다. 상처가 아물고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서라벌 장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선우가 사라졌던 그날 밤, 남산 깊은 곳에 흉흉했던 폐무덤 하나가 벼락을 맞은 듯 무너져 내리고 그 주변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밤마다 사내들을 홀리던 정체불명의 미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여 요괴를 벌한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선우는 그저 묵묵히 검을 닦으며 마음을 다스릴 뿐이었다. 그는 다시는 유흥가나 연회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대신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무예를 연마했다. 그의 검술에는 전과 다른 기백이 서려 있었는데 화려한 기교보다는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간결하고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변했다며 수군거렸지만 선우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깊어 감히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어느 날 선우는 몸이 완쾌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암자의 노승을 찾아갔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암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낡은 법당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마당을 쓸던 동자승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그 암자에는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으며 가끔 떠돌이 승려가 머물다 갈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선우는 멍하니 텅 빈 암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 노승 또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이 보내신 화신이었거나 아니면 그 역시 이 세상의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암자를 향해 3번 절을 올리고 품속에서 타다 남은 부적의 재를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다. 스님, 주신 가르침,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 빚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칼이 되어 갚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우는 신라를 대표하는 용맹하고 덕망 높은 장군이 되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웠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눈이 높아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 선우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깊은 흉터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는 가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듯한 구슬픈 피리 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그 요사스러운 꽃향기가 여전히 생생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 어느 가을밤 늙은 장군이 된 선우는 자신의 후학인 젊은 화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여색을 논하고 무용담을 자랑하며 떠들썩할 때 선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눈앞에 적을 베는 것, 아니면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 젊은 화랑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을 망설이자 선우는 밤하늘에 뜬 달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숲속의 요괴도 적군의 칼날도 아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헛된 욕망과 방심이다. 달빛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뒤에는 차가운 어둠이 숨어있듯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독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그의 말에 좌중은 숙연해졌고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선우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 옛날 폐무덤 속에서 타오르던 붉은 부적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채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겪었던 하룻밤의 기이한 체험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평생 그를 지탱하고 단련시킨 뼈아픈 스승이자 벗이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고 화랑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텅 빈 정자에 홀로 남은 선우는 찻잔을 들어 달에게 건배했다. 명월이라 했더냐. 네가 비록 요물이었으나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악연 속의 인연이 아니겠느냐. 바람에 실려온 낙엽 하나가 찻잔 위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선우는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으나 더 이상 그 그림자에서 구미호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꼿꼿하고 단단한 한 그루의 노송, 러송과 같은 늙은 화랑의 뒷모습만이 고요한 서라벌의 밤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